할렐루야, 할렐루야. 9월 29일 금요 새벽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예수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보여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저희들이 날마다 기억하고 또 감사하면서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고 또 주님께 찬양의 제사를 날마다 올려드리는 저희가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주님의 그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가 주님의 자녀 되었음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십자가 그 사랑,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 은혜,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주님 나를 보호하시고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외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외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않고 이전에 행한 모든 일 생각지 않으리. 사막의 강물과 길을 내시는 주, 내 안에 새 일 행하실 주만 바라보리라. 주님 나를 보호하시고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외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외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주 너를 보호하시고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널 붙드시리. 너는 외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주님을 사모하며 주님의 뜻을 따르기로 결단하여 이 제단에 나와 예배합니다. 사랑하는 교우들의 그 예배를 받으시고 마치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영문 밖에서 불사름을 받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헌신과 사랑에 힘입어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 주님을 찬송하며 예배합니다. 오늘 하루의 삶이 그러한 거룩한 제단과 예배가 될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옵소서. 저들의 삶 속에 하나님만이 드러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우리의 삶 자체가 쓰임받는 귀한 하나님의 제물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상한 심령으로 나왔을 때 주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이름만 높여드리는 놀라운 오늘 하루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 한빛장로교회를 주님 받으시고 기억하여 주옵소서. 48년 동안 이어져 내려오는 그 역사 속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 교회를 사랑하시고 또 지켜보고 계시는지를 다시 한번 묵상하며 참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이 지역사의 복음을 앞당길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처럼 영문 밖으로 나아가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께만 순종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교우들, 기도하는 제목들 일일이 기억해 주시고 각 가정의 각 삶 속에 드려지는 모든 기도하는 제목들이 하나님만 높여드리는 놀라운 제사와 섬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루를 살아가고자 합니다. 용기를 주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히브리서 13장 9절에서 17절입니다. 함께 교독할 때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음식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나니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 불사름이라.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우리가 여기에는 영고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네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의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히브리서 이제 막바지에 들어갑니다. 이제 내일까지 하면은 13장으로 이제 끝나게 되는데요. 여러분들 다 끝나고 나서도 한번 1장부터 다시 13장까지 새벽에 물론 주일날 또 월요일날 우리가 모이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말씀 증거한 것이 없잖아요. 또 그것만 제외하고 나머지로 이렇게 잘 묵상을 해보면 영상을 통해서 한 번 더 묵상을 해보면 예수에 대해서 정확하게 우리가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산상수훈하고도 굉장히 연결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예수에 대하여 자세하게 정확하게 알게 됩니다. 예수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것은 정말 앞뒤가 맞지 않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많이 아는 것 같지만 막상 히브리서를 묵상을 같이 해보면 저 또한 말씀을 준비해서 증거하는 자이지만 많이 깨닫고 또 새롭게 예수를 만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동일한 이 은혜와 경험이 우리 교우들에게도 있었으면 한다라는 그 마음이 항상 묵상할 때마다 발생을 하는데요. 이 산상수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에 대하여 더 깊이 묵상으로 들어가는데 그동안에 알았던 것들이 바뀌는 경우도 있고요.
또 새롭게 발견하는 게 아니라 원래 있었던 의미였는데 내가 너무 무지하고 게을러서 예수에 대해서 알지 못했다라는 그 회개도 덩달아 나오게 됩니다. 특별히 여러분들 주일날 이 산상수훈 설교 들으시면서 아마 깨달았을 거예요. 다 그게 예수를 향하여 가고 있는 말씀인데 우리는 계속해서 나의 행함으로 행동을 하려고 했던 그런 모습들, 그러면 그게 복음이 아닌데 복음인 것처럼 그걸 억지로 해결해 보려고 애를 쓰다가 결국은 무관심해지지요. 워낙 센 것이라. 원수를 사랑하라. 이것부터 벌써 걸리잖아요. 이번 주 이제 원수 사랑하라는 얘기인데 계속 주일 딱 끝나고 나면 그날로부터 워낙 무겁고 어렵고 또 예수를 알아야 되는 그런 고민이 많이 있다 보니까 바로 그날부터 묵상 들어갑니다. 계속 머릿속에 멈도는 거예요. 이 원수 사랑하라, 이게 어떻게 해야 되나, 이게 왜 이런 말이 나왔을까, 계속 고민을 하면서 하루하루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그러면서 히브리서가 도와주고 있어요. 많이. 히브리서가 굉장히 연결이 되기 때문에 많은 도움이 되는데, 오늘도 여러분들 그 구약에서 나오는 대제사장의 속죄에 관련돼 갖고 예수에 대해서 다시 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13장에 와가지고 선을 행하라, 찬송의 입술을 열매를 거두어라, 순종하라 이러면서 13장 1절에 어제 묵상했던 바와 같이 형제를 사랑하기를 어떻게 하라? 계속하라. 그 다음에 손님을 대접하라, 갇힌 자를 생각하라. 이제 결국은 다 이 타인에게 향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온 인류에 대한 이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낸 것처럼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갖고 있다면 당연히 이웃에 대한 사랑이 연결이 돼야 된다. 그래서 이웃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이 따로 구별된 게 아니고 연결되어 있다. 이게 바로 진정한 사랑의 결정체이죠.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러고 제사는 잔뜩 드리고 삶에서 나타나는 그 순종은 전혀 없다면 그거는 구약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이 말이 결국은 그 내 삶을 살아내는 어떤 윤리 강령도 열매로 나타나긴 하지만, 그러나 예수에 붙잡힌 바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그 말씀에 거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을 더 소중히 여긴다는 이야기죠. 기도를 해야지 하고 중요성을 얘기는 하지만 기도를 막상 안 하면 아무 소용이 없듯이 예배가 중요성을 우리가 알고 있지만 예배를 막상 자기가 안 드리고 있으면 그거는 말로만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 중요성을 알고 있는 그 지식으로 머물러 있지 가슴으로 내려오지 않는 것은 이게 따로따로 이분화된 신앙생활이기 때문에 그거야말로 하나님 앞에 속이는 자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대표적인 사람들이 율법주의자들이고 바리새인들이고 서기관들이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 이제 그 9절에 볼 것 같으면 히브리서 저자가 계속해서 예수를 드러내고 있잖아요. 근데 드러낼 때는 예수 그러면 뭐에 똘똘 뭉쳐 있냐면요, 은혜예요. 은혜. 예수 자체가 은혜, 그리고 은혜를 다른 말로 믿음, 다 같은 말인데 이 표현에 따라서 예수, 은혜, 그 다음에 믿음 다 같은 말이지만 그 문맥에 따라서 달리 표현할 뿐이에요. 그러면 은혜는 믿음에 대한 어떤 반대되는 개념이 뭘까요? 율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9절에 보게 되면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여기서 다른 교훈이라는 건 뭐예요? 율법주의예요. 율법에 사로잡힌 것, 구약에 매여가지고 제사만 드리는 거, 매번 제사 드려가지고 동물의 피를 잡아서 계속 죽이잖아요. 이제 그런 거 하지 말고 진짜 너희들의 삶의 제사를 드려라. 삶하고는 따로 놀면서 자꾸 하나님께 와가지고 제사를 드린답시고 왔는데 그거 제사 이제 역겹다, 가증스럽다. 그 중에 하나가 11조를 얘기를 들어서 말라기에서 이야기하잖아요. 그것도 다 하나의 속전세를 낼 때의 그 제사법 중에 하나거든요. 나중에 이제 11조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은
그때 가서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또 그거 듣고 나면 또 사람들이 그럼 11조 내지 말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또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직까지 좀 더 있다가, 한참 있다가 신앙이 완전히 좀 이렇게 무르익었을 때 그때 그 얘기를 하려고 지금 벼르고 있는 거예요. 말라기가 걸리면, 생명의 삶 말라기 걸리면은 그때 그 얘기를 하려고 지금 두고두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입이 간지럽겠어요 제가. 근데 할 것이 너무 많아요 사실은. 그 모래 위에 지은 집, 그것도 원래는 산상수훈 가서 하려고 했었는데 어제 그걸 꺼내 들었단 말이에요. 우연히 그 반석 얘기 나오니까 딱 성령께서 이 말을 전하라고 하는 건지 하여튼 그게 탁 떠오르는 거예요. 탁 클릭돼 가지고 딱 얘기를 하니까 여러분들이 또 이게 와디라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모래가 아니구나 이렇게 아는 거죠. 세상에 모래 위에 누가 집을 져요? 아무리 바보 천치도요, 그 바다에 우리가 흔히 이해하는 그 모래 위에 누가 져요? 바보들도 그건 그렇게는 안 해요. 근데 왜 집을 짓는다는 거예요? 딱 보니까 겉보기에는 딱딱한 땅이고 나무도 있고 수풀도 있고 그냥 멀쩡한 땅이거든요. 오랜 기간 동안. 그러다가 비 한 번 내리면 완전히 강물이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몰랐다는 거죠. 그게 강물이 될 걸 몰랐다라는 얘기는 그 기초가 아니면 앞뒤 정황을, 그 실체를, 그 땅의 실체를 몰랐다는 거예요. 그게 바보죠. 그러니까. 그런데 그걸 저건 강물이야, 우기가 되면 저건 강물이 돼버려 라는 거를 안다는 얘기는 율법에 사무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율법에 찌들린 자들은 이게 딱딱한 땅이고 제대로 여기다가 집을 질 수 있겠구나 하고 자기 의의를 막 쌓는 거. 그러다가 나중에 심판대에 떡하니 갔더니 이게 그냥 와르르 무너지는 거예요. 구원도 없고 그동안에 지키려고 그냥 막말로 미안해요, 똥줄을 쌌어요. 그런데 막상 열고 봤더니 전부 다 그냥 더럽고 추악한 것들만 남아있는 거예요. 심판받는 거예요. 저 밖에서 이를 갈고 있는 거예요. 그냥 그런 건데 오늘도 저기 보니까 율법에 대해서 아주 증오하잖아요. 히브리 저자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율법에 끌리지 말라. 구약의 율법, 히브리인들 중에는 그리스도인 된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누누이 말하지만 구약의 율법에 찌들려 있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가 핍박을 받고 박해를 받으니까 이제 다시 구약 쪽으로 돌아가려고 그 예수를 버리려고 하는 그런 흔들거리는 그런 모양새가 있으니까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율법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하며 아름답고, 그렇죠? 은혜, 예수로서 굳게 함으로 아름답고 음식으로서 할 것이 아니다. 여기서 음식이란 말은 제사예요. 율법 다 같은 말이에요. 다른 교훈 음식, 또 드리는 제사, 제물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은혜로서 굳게 하며 아름답고 이 말 속에는 순종함도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니라. 결국 저것도 모래 위에 지은 집처럼 유익이 없다. 나중에 이제 우기가 되면 다 쓰러져 버릴 것이기 때문에 그동안 쌓았던 그 잘난 율법, 그것으로는 절대 뭘 못 들어간다? 천국에 못 들어간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보다 너희가 낫지 아니하면 너희는 천국에 못 들어간다. 더 낫지 아니하면이란 말은 더 나은 의가 아니면 못 들어간다 할 때 better than 율법의 의, 이게 아니라요, 비교급이 아니고 더 낫지 않는 의, 그러니까 더 낫지 아니하면, 더 나은 의가 아니면 이란 요 말은 다른 차원의 의, 그러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난 그 하나님의 의, 예수의 의, 바로 예수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 믿음, 예수, 이것으로 말미암아 않고는 절대 못 들어가는 거예요. 어디를요? 천국을. 율법으로 들어간다고 호언장담했던 그 자들은 절대로 유익을 얻지 못한다. 결국 율법을 지금 은혜와 비교하고 있잖아요. 예수와 율법을 비교하고 있고 그 율법을 폐하는 게 아니고 완성하러 왔다는 것을 또 얘기를 하고 있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폐하지 않았다라는 그 말은 율법도 역할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에게 죄를 기억하게 만드는 거예요. 동물의 피가 죽어나갔을 때 저 피를 보고 아유, 저 피는 내가 흘렸어야 되는데 내 죄 때문에 대신 저 흘리고 있네 하면서 자기 죄를 보라는 거거든요. 그러나 죄를 사하지는 못하는 거예요.
잠시 그때만 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매일 또 그 다음날 와가지고 또 동물을 잡아야 되고, 또 그 다음날 오면 또 죄를 졌으니까 또 동물을 잡아야 되니까 매일매일 성소에서 피를 흘리고 제사를 드리는 이것을 단번에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제사를 드렸으니까 이제는 끝났다라는 거를 누누이 히브리서 저자가 얘기를 하면서 오늘도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자, 그래서 10절을 보게 되면요, 그래서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장막에서 섬긴 자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나니. 우리에게 제단이 있다는 게 무슨 제단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올렸던 그 제단, 그 제단이 있는데 장막에서 성소에서 섬기는 자들, 제사장들, 그 소위 율법에 갇혀 있는 그 맡은 자들, 제사장들은 그 제단, 예수의 피가 흘린 제단에서는 먹을 권한이 없다. 왜요? 율법에 찌들렸으니까요. 은혜 안에 들어온 사람들만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죠. 이게 대단한 복음입니다. 그러면서 11절을 보게 되면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거를 이해하려면 여러분들이 구약의 레위기 4장 그리고 16장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요. 그냥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거를 알아야 저 말이 정확하게 이해가 돼요. 레위기 4장 제가 3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빠르게 읽어볼게요. 만일 기름을 부음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의 허물이 되었으면 그가 범한 죄로 말미암아 흠없는 숫송아지로 속죄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릴지니 그 송아지를 회막문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 숫송아지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그 숫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그 제사장이 손가락에 그 피를 찍어 여호와 앞 곧 성소의 휘장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제사장은 또 그 피를 여호와 앞 곧 회막 안 향단 뿔들에 바르고 그 송아지의 피 전부를 회막문 앞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또 그 속죄제물이 된 수송아지의 모든 기름을 떼어낼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커프를 콩팥과 함께 떼어내되 화목 제물의 소액에서 떼어냄 같이 할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번제단 위에서 불사를 것이며 그 숫송아지의 가죽과 그 모든 고기와 그것의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과 이제 마지막이에요. 똥 곧 그 송아지의 전체를 진영 바깥 재 버리는 곳인 정결한 곳으로 가져다가 불로 그 다음에 나무 위에서 사르되 곧 재 버리는 곳에서 불사를 찌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이거 레위기 읽으실 때 그냥 이게 뭐 복잡한 게 많냐 이러시는데 간단하게 말하면 이게 또 레위기 16장에도 똑같은 말이 나오는데 하나 더 읽어볼게요. 16장 27절 8절인데요. 속죄제 숫송아지와 속죄제 염소의 피를 성소로 들어다가 속죄하였은즉 그 가죽과 고기와 똥을 밖으로 내다가 불사를 것이요 불사른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그의 몸을 씻은 후에 진영에 들어갈지니라. 이 말이요, 이 제사장들이 백성들의 죄를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서 숫송아지 피를 낸 다음에 그 피를 가지고 다시 지성소로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대제사장이나 제사장들도 이 사람인지라 육을 입고 가는 사람들이라 죄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죄가 짓잖아요. 그들도 맡은 자이지만 죄를 짓거든요. 그러니까 먼저 백성들의 죄를 가지고 이렇게 들어가기 전에 죄가 있으면 안 되니까 그 자기 죄를 먼저 사한 다음에 백성의 죄를 가져가야 되니까 대제사장 혹은 제사장들을 위해서 따로 또 숫송아지를 잡는 거예요. 자기 죄를 사하기 위해서. 그래서 제사장들의 그 죄를 사하기 위해서 성소에다가 피를 오늘 쭉 읽어보니까 피를 갖다가 어떻게 해요? 뿌리고 찍고 바르고 붓고 하여간에 피를 갖다가 거기다가 그냥 하여튼 여러 모양으로 다 하잖아요. 그러죠? 그 다음에 어떻게 나머지 그 숫송아지의 그 심지어 똥, 거덕, 뭐 정강이, 콩판, 뭐 모든 남은 육체든 이걸 다 어디다 버려요?
서쪽 이 예루살렘으로 보면 서쪽인데 그 서쪽이 흰놈의 골짜기 게헤난 거기에다가 거기서 불사르라 다 태워버려라 태워버리고 그 다음에 그 나무 위에다가 태워버려라 이제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것은 마치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 오셨잖아요. 우리 인류의 죄를 위해서. 그래서 먼저 자신이 제물이 되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제사장의 그 죄를 사하기 위해서 수송아지를 먼저 잡아가지고 밖에서 불로 태운 것처럼 예수의 그 제단, 그 예수가 거기 성소에서 피를 흘리고 뿌리고 찢고 뭐 하여튼 결국은 거기서 피를 다 흘린 다음에 그 예수께서 어디로 이제 가요? 영문 밖, 성 밖으로 나가서 십자가에 달려 나무에 달려 돌아가시잖아요. 신명기에 보면은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를 받았느니라는 말이 나온 것처럼 그 치욕이 그 영문 밖, 성문 밖에서 지금 불이 사라지고 있는 거예요. 불살라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여기서 나오는 것처럼 11절에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수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저 말은 구약의 제사장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한 행위하고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도 저렇게 자기가 대제사장으로서 온 인카네이션 한 그거를 그대로 지금 자기 육체는 십자가 위에서 달려 죽는 거를 그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마치 구약에서 모든 남은 육체 피를 제외한 남은 모든 것들은 거기다가 태우면서 거룩하게 정결하게 하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밖에서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피 흘리심과 불사름의 같은 맥락으로 지금 보고 있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예요? 12절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11절에 구약의 제사장의 그 짐승 잡은 피와 12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하고 같은 맥락에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도 게헤난이라고 하는 흰놈의 골짜기에서 그 나머지 육체를 갖다가 다 태워버렸잖아요. 이 태워버린 거를 정결하다, 거룩하다라고 말을 하잖아요. 여러분 가끔 기도하다가 성령의 불로 태워주십시오 막 이런 기도하잖아요. 그게 뭐예요? 그게 무슨 기도일까요? 여러분의 육체 껍데기 육적인 자아 전부 태워주십시오. 남는 게 뭐예요? 성령. 영만 남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할 때 이게 여기랑 다 연관이 있어요. 성령의 불로 저희를 태워주십시오. 불로 성령 임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때 그거는 그 얘기는 내 모든 육적인 자아, 육신적인 정욕 이거 다 태워달라는 얘기예요. 그럼 그렇게 기도하고 끝나고 나면은 자기 자아가 없어져야 되거든요. 태웠다며. 영문 밖에 나가서 태웠잖아요. 그거 없어져야지. 왜 안 없어져요? 맨날 또 반복해서 또 태워달라. 또 육적인 거 또 살아가지고 살아. 또 하고 또 태워달라. 이거 싫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들 제사 그만 들어라. 이거 아니에요. 반복해서 우리 그러고 있잖아요. 그러니 예수가 안 왔으면 어쩔 뻔했어요. 큰일 났지. 예수가 다 태워버렸다니, 끝내버렸다니 그냥. 그래서 우리가 회개를 계속 할 수 있는 이유도 이 예수의 은혜가 아니면 못하는 거란 말이에요. 원래 예수 안 왔으면요 우리는 똑같이 구약처럼 매번 나와가지고 제사 드려야 되는데 이 하나님이 그럼 뭐라고 그럴까요? 그만해라 이제. 역겹다 지겹다. 태웠다며. 계속 태워달라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13절에 뭐라고 그래요?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요. 우리가 그런즉 우리도 그 치욕, 여기서 말하는 그 치욕이 우리가 상상하는 치욕이 아닙니다. 이 시대에 그 영문 밖으로 끌려가서 내 자아가 내가 죽는 건데요. 그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 누구에게? 예수에게 나아가자.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할 때 예수를 바라보자와 여기서 예수에게 나아가자 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예수에게 나가면 나갈수록 뭐가 빠지는 거예요? 내 육적인 자아가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판단, 의지 그런 것들이 다 빠지는 거예요. 세상적인 가치, 보상 다 빠지는 겁니다. 여러분의 육은 전부 다 뭐예요? 그에게 나아가자가 영문 밖에서 뭘 태우자요? 여러분의 육체를 다 태우자는 거예요. 태울 때는 즐거울까요? 고난일까요? 고난이에요.
여러분 고난이라고요. 예수를 더 사랑하겠습니다. 예수께 나아갑니다. 손 들고 나아갑니다. 이거 잘하셔야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 만만치 않죠. 이렇게 따지니까. 예수께 나아간다. 그러면 여러분의 그 육적인 거 다 빼는 거거든요. 그게 거룩으로 나아가는 게, 영광으로 나아가는 게 다 빼는 거라고요. 그에게 나아가 영문박, 거기가 어딘데요? 태우는 거거든요. 태우는 거예요. 육적인 자아를 태우는 곳. 그래서 정결케 하는 거. 오늘도 레위기도 보니까 정결케 하자. 13절에 보면은 곧 그 송아지의 전체를 진영 바깥에 버리는 곳인 정결한 곳으로 가져다가, 정결한 곳으로 가져가다가 왜 그럴까요? 육체적인 거 다 태워지니까요. 그게 정결인 거예요. 그게 거룩인 거예요. 자, 그래서 영문 밖으로 나아가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나아가면은 이제 14절, 우리가 여기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이제 진정한 예루살렘, 하나님의 도성이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이야기예요. 왜요? 이제 거룩만 남았으니까요. 예수의 영만 남았는데 당연히 영구한 도성이 되겠죠. 근데 그전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죠. 자, 그러므로 15절부터 17절까지는요, 그러한 영이 되었을 때, 그러한 영문 밖으로 나아갔을 때, 그때에 우리의 나오는 예수로 말미암아 15절,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가 돼요. 뭘 증언해요? 예수를 전하는 입술의 열매가 돼요. 입술의 열매는 딴 게 아닙니다. 찬송하는데 그 찬송이 누구를 향하여? 예수를 향하여. 그리고 내 삶이 예수를 전하는 삶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 예수의 제사의 피를 너무도 잘 알기에 그 육체적인 내 자아도 영문 밖에서 다 태워버렸기 때문에 남는 게 뭐예요? 성령, 예수의 영, 예수의 의만 남아요. 그 의가 이제 나오는 거라고는 그 입술에 뭐만 나와요? 예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찬송만 나오는 거예요. 그 찬송은 찬송으로만 또 머물러 있지만 그 찬송 자체가 뭐예요? 선포예요. 멜로디가 붙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거예요. 내 삶으로 선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16절에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여기서 오직 선을 행함, 여기서 선이라는 건 도덕적 선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의 말에 거하는 삶, 이걸 선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영문 밖으로 나아가는 그 삶, 이거를 선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의 육체를 다 죽이고 나아가는 그걸 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나눠줘야 돼요. 우리 모두가 다 예수 앞으로 나아가자라고 하는 그거, 예수를 주는 거, 십자가를 선포하는 거, 사랑을 전하는 거, 그것이 바로 이 제사, 이런 제사를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기뻐한다. 결국은 우리의 신앙생활이 하나님께 드리는 뭐예요? 산 제사. 그게 바로 거룩한 산 제사예요. 그게 도덕적 윤리를 강령으로 갈 것 같으면요, 불교도 이슬람도 힌두교도 너무너무 잘해요. 그들도 인내 다 잘하고 금식하고 그들도 구제 봉사 다 합니다. 조라소교 여러분 사원 가보시면요, 저도 거기 학생들 데리고 수업할 때 거기 데리고 갔거든요. 가면은 얼마나 웰컴 잘하는지 몰라요. 그냥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인데 딱 가면은요, 정말 그 성전 지성소에 아무나 못 들어가는 거 들어오게 해가지고 다 그냥 먹을 거 다 차려놓고, 세상에 우리를 언제 봤다고, 우리가 귀한 사람들도 아닌데도 처음 본 사람 사원 잠깐 관찰하러 왔습니다, 답사로 왔습니다 라고 하는데도 와가지고 얼마나 나이스하게 웰컴하는지 몰라요. 우리는 만약에 어느 전화해가지고 우리 교회 둘러보고 싶어요 라고 하면 뭐지? 왜 오지? 우리 교회 왜요? 막 물어보잖아요. 그들은 그렇게도 안 한다니까요. 그런 쪽으로 만약에 의의를 따져가기 시작하면 타종교, 타문화에 얼마나 많은 고상한 그런 것들이 많은데요. 그러니까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저 말은 예수라니까요. 우리는 예수밖에 없어요. 예수가 빠지면 우리는 그냥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진짜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드리는 그 제사, 그것이 바로
순종이고 17절에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이게 바로 예수. 그들은 너의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자, 여러분 오늘 하루 살아가는 동안 예수께 나아가자. 그에게 영문 밖으로 나아간 그에게 나아가자. 예수를 바라보자 라고 하는 이 말을 여러분들 꼭 새기셔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유일한 무기와 생명 예수 그리스도, 오늘도 살아가는 동안 여러분의 삶 속에 예수가 나타나는 멋진 삶이 되시길. 그래서 거룩한 산 제사로 예수의 피를 가지고 우리가 사함을 입었던 것처럼 그들에게도 그 예수를 전해주는, 예수를 소개하는 그런 선한 행함과 나눠주기를 힘쓰는 멋진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주님 앞에 나와 말씀을 듣고 예수를 다시 한번 깊이 깨닫습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는 동안에도 예수만 나타나며 예수의 향기를 뿌려낼 수 있는 그러한 저희들의 삶이 되어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는 그런 멋진 아름다운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